오늘은 2012년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감사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매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고정되어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분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사상으로 시작된 미국은 그 할로데이가 우리 크리스천 캘린더와 목회 사역의 캘린더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절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 11월에 있는 감사절과 12월에 있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기독교 사상 대신에 세속의 생각들이 많이 이제 교회로 침입하게 되고 또 여러 정치 제도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중요한 절기들이 세속의 절기로 오히려 커머셜라이즈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국의 대형 리테일러들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블랙 더스데이로 시작을 하는 그러한 일이 올해 드디어 있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이날 집에서 식구들끼리 터키를 먹는 게 아니라 쇼핑에 관심이 있는데 굳이 금요일까지 기다릴 일이 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밤새도록 와서 기다릴 거, 그 사람들을 일찍 오게 해서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타겟이나 월마트와 같은 그러한 큰 회사들이 목요일날 8시나 9시에 열게 되는 블랙 더스데이가 이제 추수감사절까지도 당일까지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월마트 인플로이들 8시에 열려면 어떤 사람은 2시, 또 일하는 분들은 6시까지 와야 되는데요. 이건 너무하다라고 해서 이거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는,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일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절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추수감사절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가 가장 소비의 그 극치를 이루는 1년의 30%를 해당하는 그러한 돈 버는 시즌으로 상업화되어 있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만 되는가 여러 질문을 하게 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중요한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때 추수감사절이 갑자기 요즘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시기들을 정하여 감사의 절기로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샬롯 리갈레임이라고 불리우는 3대 순례자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때만큼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모든 남자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날이죠. 또 6월절에 양을 이렇게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되는 6월절을 무교절과 동일한 의미인데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맥주 감사절을 의미하는 칠칠절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초막절을 오늘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절기를 3대 절기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먼저 패세기라고 불리우는 6월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로가 여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다가 드디어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놓아주는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되는 패스 오버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은 반드시 지키며 그날 고난의 떡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의 그 떡과 또 양고기, 쉔크라고 불리는 양고기를 이렇게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유월절의 절기를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또 유월절부터 끝나면서 시작되는 77절이라고 불리우는 77절, 7 곱하기 7의 마지막 날 다음은 50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순절이 여기에서도 나왔는데요. 맥주 감사절로 봄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77절을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날이 이 절기와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실, 첫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율법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귀한 절기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봄에 추수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절기를 드리는 날이 이러한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일곱 주를 세어서 이제 77절을 지키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두 번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77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추수감사절과 가장 흡사한 것이 곧 초막절인데요. 추수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그 소출로 감사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6월절이 봄, 77절이 늦봄이나 초여름에 있는 것과는 달리 초막절은 이 가을의 절기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아주 기후적으로 흡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비록 유목민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집에 고정적인 집이 없었지만,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텐트를 짓는 생활 가운데서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이렇게 풀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그 과일 같은 걸로 집을 만들어서 짓게 되는데요.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수확을 주셨음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곧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 되는 초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소득의 소출, 또 포도주 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기쁨의 잔치를 하나님께 버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성경의 곳곳에 이 절기를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그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요, 더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넓은 가족의 개념을 이스라엘에 특별히 절기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 가족이 이때 함께 모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비,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로이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함께 나의 집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객, 나그네로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예찬을 간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에 기댈 수가 없는 가족이 없는 고아나 과부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의 가족들만 배불리 먹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뚝딱 나에게만 주시는 복을 원하는 정욕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신명기 14장 29절에요. 하나님은 절기와 함께 이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오다오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전혀 경건이 없으면서 무조건 주님 앞에 받기만을 원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 가족 간에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부한 친구들, 또 다음번에 너를 대접할 사람을 골라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만약 내가 대상을 골라서 그 사람이 다음번에 내가 대접을 기억하여 다음번에 나에게 잔치를 베풀게 되면, 밥을 사게 된다면 이미 그것은 나의 은혜가 그 사람이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갚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편이 어렵고 몸이 연약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 가운데 애찬을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부활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때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의 정욕을 위한, 나를 위한 사는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위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절기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 얻은 소득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소출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의 힘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을 세어보며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제분들이, 장성한 자제분들이 어머니와 아버님 생신에 전화나 찾아뵙고 어머님, 아버님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고 밥만 덜렁 먹고 나간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녀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카드나 그냥 이메일 하나로 보낸다면 그건 참 엉뚱한 일이 되겠죠. 마음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예물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사랑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주께 복을 세어보며 주신 복을 따라 그리고 그 힘대로 주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땅한 감사의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또 시켜서 그렇게 조금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풍성하고 주위의 나눔이 풍성한 그러한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내가 내 삶이 내 뜻대로 형통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근원을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근원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것은 신앙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드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헨리 8세는 캐톨릭인 영국을 개신교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게 믿음으로 바꾼 게 아니라요. 자기가 같이 결혼한 캐톨린이라는 이 여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캐톨린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캐톨릭에서의 분리를 위해 영국 국교를 창시하며 개신교로 영국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에 딸이었던 메리가 나중에 여왕이 되어 개신교란 뭐냐? 아버지가 이혼하기 위해서 생긴 영국의 국교다라고 해서 다시 캐톨릭으로 돌리게 되고 개신교도를 화형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핍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메리안 퍼스큐션, 메리 여왕으로부터 시작된 영국의 큰 핍박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서폭스라는 곳에서 한꺼번에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 3일에 되면 이 지역에서 그 죽은 순교자들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이러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뒤로 이은 엘리자벳 그리고 킹 제임스까지 해서 전부 국가가 캐톨릭이냐 영국 국교냐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세속의 정치 가운데 교회가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 세퍼레이스트, 분리주의자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쫓아 오게 된 것입니다. 1620년에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분을 통해서 드디어 102명의 성도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오게 됩니다. 첫째, 혹독한 겨울과 토속병으로 말미암아 45명이 죽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인디안의 도움으로 약간의 옥수수를 추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간 사람들이 겨우 잡아온 게 터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간 사람들이 주워온 것이 랍스터였다고 합니다. 인디안들을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벌였는데요. 인디안들은 터키를 그냥 조금 먹고요. 랍스터는 저주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랍스터 굉장히 비싸죠. 터키를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식탁에 먹을 것이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궁핍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신앙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시작하게 된 것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나의 생업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었고 나의 가족과 교회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와 또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잔여물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불신자와 신자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감사의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 내 능력 때문이고 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게 다 국가의 시스템이나 부모 탓을 하게 되는
감사가 없는 세속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미국의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 아래 있었던 이단의 도전이 많이 있었고 궁핍함에 있었던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의 3장 17절에 성도의 마땅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많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선한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며 범사에도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단어는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올해 나에게 주신 복이 뭔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별로 받은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티샤 그 언암드라고 불리우는 원래 이번에 그 라스트 네임은 쉘턴인데요. 그 요즘 그 많은 그 기독교 채널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팔이 없는 이분이요 언암드라고 불리우는 티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날 때부터 팔이 없고 다리의 그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 부모 어떻게 그 임신할 때 어떻게 태교했길래 애가 이렇게 나왔느냐, 얘 그 다른데 입양을 보내던가 보내라라고 키우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교육을 이 티샤라는 분이 잘 받아서요. 팔이 없으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발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발로 밥도 먹고 발로 화장도 하고 발로 심지어 우리 세인루이스에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발로 해서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교회의 사람들을 라이드까지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 옆에 타고 싶으세요? 예, 무사고 기록이에요. 여러분 타셔도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저주거리였다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다라는 많은 삶을 보여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이 아이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26살 난 이분에게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감사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준 높은 감사, 나의 형편과 상황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주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위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추수감사절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